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오늘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 세상의 3, 60일 안에 있는 세상의 개념 가지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땅을 놀려? 어떻게 땅을 놀려? 일을 안 해? 어떻게 일을 안 해? 뭐 먹고 살라고? 들어갈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그 축복을 오지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오래된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 그걸 좀 치유하시려고 집중. 내가 치유되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알기만 해도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전혀 생각이 없어. 집중을 하든지 말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훈련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치유가 시작이 안 되죠.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치유될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과 그런 치유받고 싶 정말 집중되길 원하는데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예배 속에 하심, 말씀 속에 자꾸 오게 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죠.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안 되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게 이해가 되어지고 인정. 그래서 내겐 복음이 정말 필요해. 그래서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과 맞아지는 그 치유의 여정을 가서 치유되어진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증인되게 하실. 치유의 흔적이 없다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리는데 여러분하고 좀 맞아지길 바랍니다. 이미 내가 있기도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가문이 있기도 전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이 이 존재의 실체는 창세기 1장 2절 이 존재의 실체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온천하를 깨는 사탄 마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는데 이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공중에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 하나님은 거기에 치 있으라 치로 혼돈과 공허 흑암 아무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흑암이 어둠이 깜깜함이 있는데 거기에 치 있으라. 우리 인생에 자꾸 혼돈스러운 이것저것도 막 복잡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들어갈 땐 뻥뻥뻥뻥 구멍 나 있고 막 그런 거기에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빛이 아니면 안 된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쫓아다녀 봐야 안 메꿔진다니까. 허무한 거 안 채워져요. 혼란스러운 거 그거 정리가 안 돼요. 빛이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갖게 하죠. 복잡하고 그런 거 없어요. 생명 그걸로 다 정리가 돼야 돼. 생명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니 생명. 하나님은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걸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공허한 거 안 채워지는 거 육신적인 걸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진다니까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의 호흡 그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안 채워진다니까요. 맞나요? 채워보려고 노력했죠.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먹는 거로도 안 채워 남자로 여자로 안 채워진다니까. 이 세상의 문화로 안 채워져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엎드려 있는 놈 멍하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찬양을 하고 건지 그러고 있는 그런 나도 똑같이 밤새도록 뭐에 빠져가지고 기어에 뭐 영화에 드라마에 뭐왜 먹방에 뭐 이런 거에 계속 시달리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뭐 좋아하고 아우 맛있겠다 그러고 있고 그러다가 밤늦게까지 그러다가 새벽까지 그러다가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러고 와서 교회 왔는데 졸립죠. 편하죠. 정도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똑같은데 나는 그래도 목사라고 서서 찬양 인도해야 되고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그게 참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난이 하나 똑같은데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랑 하나 똑같은데 그래도 제가 인도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찬양 이렇게 서서 할 수 있는 게 참 은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비실비실 웃었어요. 예배가 정말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 예배를 두고 진짜 주일날 예배를 두고 어떤 훈련의 예배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 내 리듬 이런 것들을 조절. 복잡한 거 그거 생명 중심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돼요. 사단은 분명히 있다니까 혼돈하도록 끊임없이 복잡하도록 만들어요. 그래놓고 그거 다 해놓고 허무하게 허탈하게 만든다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영혼이 채워져야 돼.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삶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 이게 창세기 1장 27, 이게 2장 7절이잖아요. 8절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만 모르도록 또 똑같이 거짓말로 속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런데 사단의 그 거짓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 취하면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게 네피림. 뭐 엑소시스트 뭐 그런 전설의 고향 뭐 그런 데 나오는 또 돌아다니는 그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그 거짓된 생각 속에 그것이 신념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되어지고 그걸 체계로 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귀신 들린 거라니까요. 나도 귀신 들렸다.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장악돼서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근데 겉으로 드러나기에 영적으로 드러난 모습처럼 해서 뭐 혼자 중얼거리고 그 여름에 그 털옷 입고 다니고 겨울에 깨벗고 다니고 그게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죠. 저 엘리트들 저 TV에 나와가지고 뭐 잘났다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떠드는 그 모든 사람들 같이 귀신 들린 사람.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면서 그 거짓 것 가지고 거짓 세상을 만들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하늘처럼 우리가 높이 탑을 쌓자. 하나님 하나님 없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아름다운 이야기로 감동적인 이야기로 또 굉장한 그런 과학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내 정말 영적인 문제 그것만큼 계속해서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그래서 한계가 계속 개인에게 오는데 그 개인의 한계를 막기 위해서 취하게 되어지는 게 그 시대와 그 나라에 맞게 상을 취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도와줄 그 한계를 넘어설 그런 우상, 능력과 풍요를 가져다 줄 그런 우상들을 계속 하나님만 모르고 복음만 모르고 내가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을 종교라고 해요. 종교.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깨달으려고, 내가 쫓아가는 거라. 그래서 뭐가 만나죠. 그래서 뭔가 결과가 와요. 그게 똑같은 거짓말이고 거짓 증거고 거짓 세상. 그래서 개인은 6가지의 멸망의 그 상태로 들어가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그러면서 마음이, 정신이, 그리고 육신이, 그리고 미래가 후대까지 계속해서 멸망의 스케줄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너희가 보는 그 드러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뭐 가문의 나라의 어떤 시대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런 숨겨진 문제, 그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신의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너희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속여버린 하나님 떠난 문제야.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걸 알기로 그것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에 갇혀서 죽음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 죄,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여정을 가며 치유되어지는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시고 과거에서 벗어나 영적인 준비, 정말 무한 세계를 알고 영적인 도전을 하라고. 그러려면 진짜 현장이 다르게 보여야 되는데 재앙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고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재앙이 계속 오고 보여야 되거든. 재앙은 계속 오고 있는데 그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을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삼단체가 계속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걸 알고 그러면서 그것을 막아야 될 교회가 참 힘이 없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자립 교회가 70%라고 하는데 70% 이상 성도가 미자립 상태, 목회자가 미자립 상태, 그래서 교회가 미자립 상태. 도저히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미래 후대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진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안에서 그 개인, 그 가정 계속해서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써야 되는데 뭐 아무리 뭐 그런 것 가지고 싸워봐야 아무런 답도 안 되니라. 교회 안에서 뭐 이랬네 저랬네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답이 안 된다니까. 어떤 이론도 답이 안 돼. 어떤 주장도 답이 안 돼. 복음이어야 된다니까. 오직 복음 그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 개인의 내 가정의 교회에 오직 복음 이거 맞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언약의 흐름을 바르게 전달해 주길 원하세요. 그것을 전달받기 원하세요. 내 부모가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그 부모를 보면서 언약의 흐름을 바르게 붙잡아야 된다.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현장의 흐름을 바르게 봐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어떤 역사를 지금 일으키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봐야 돼요. 그것은 네피림의 세계, 육신의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 세계, 보호자의 세계, 그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목동으로, 하나님과 함께 노예로, 하나님과 함께 죄수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붙잡고 계속 그 복음만 누리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내 동기가 아니라 몸부림이 아니라 복음과 맞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내 것,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을 자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방법을 찾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무 능력도 없는 갈릴리 출신들에게, 아무 능력도 없는 그 목동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 모든 시간표 확 열려지게, 모든 문이 열려지게 돼요. 그 무한 세계의 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3시대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왜 다윗이 찬양하며 말씀을 정리했는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하며 예배 드렸다니까. 왜 그랬는지, 중요한 선교 현장을 두고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두고 정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그대로 사도행전 13장의 16,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시작을 가지고 모든 문들, 이게 흘러가도록. 그러면 미래의 흐름은 성전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교회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그게 메이슨 운동이라고. 그냥 메이슨이 아니라 홀리 메이슨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회복, 237 5천 종족과 맞는 세 가지의 뜰이 있는 흐름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안식년과 그 신년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날들을 그리고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 안식년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냐? 참 안식과 참 기쁨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참 안식과 참 기쁨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참된 안식이 아니고 어떤 것도 참된 기쁨. 지금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의 거짓말,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빠져 영원한 저주와 재앙, 피할 수 없는 계속되는 그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서 우리 집이 너무 싫었어요. 집에서 나오고 싶어. 문제가 심각한 그런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그냥 집을 떠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실로 도망갔지. 공부한다는 핑계로. 그런다고 참 평안이 있나요? 그냥 잔소리 안 듣고 술 취한 아버지 모습 안 보고 그러면 편안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뭔가 내가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는 다녀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왜 나는 계속 죄만 짓지? 그게 너무 죄책감과 죄의식에 자꾸 사로잡혀.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는 기도원 가가지고는 펑펑펑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재앙이 진짜 뭔지를 모르. 창세기 3장의 사건, 이 하나님 떠난 그 원죄의 사건이 뭔지를 진짜 모르는. 이 재앙이 오는데 끊임없이 뭐 나라 전 세계에 계속해서 전쟁. 그러면서 뭔가 세상의 사회의 여러 가지의 제도들 이제 전쟁이 일으켜서 침략해서 노예 삼고 식민지 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런 것 가지고 지금 뭐 좌판이 우판이 그런 여러 가지의 사상들.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서의 그 갈등, 가정의 불화, 가정이 계속 파괴되고 깨어지잖아요. 부모가 돈 때문에 자식 죽이고, 자식들이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보험 때문에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돈에 묶여서가 아니라 돈에 묶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남녀 막 혐오하고 뭐 그런 갈등 그러면서 각종 중독,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섹스, 뭐 쇼핑, 먹는 거 뭐 이런 계속 모든 것에 중살, 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 심각해져. 피할 수 없는 재앙이 계속 온다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오는 거라. 이게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삶의 습관의 문제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잖아요. 개인의 말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지금 지옥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끝이 분명히 이 시대의 끝이 있고요.
이 지구 전체의 끝이 있어요.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 뒤에 이 지구 이 지구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잘 지켜야 된다. 오염되지 않도록 자원을 다 낭비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평행 이론 뭐 이런 거 나오고 다른 차원의 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한 그런 세상이 또 있다라는 것.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구가 종말돼서 이 땅이 완전히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순간 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형체로 그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 하늘나라와 맞는 전혀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되어진. 그게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원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그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인데 그 영혼이 떠나가는 그게 죽음이라는 게 왜 죽음인지 그게 복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면 금방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망이라니까요. 멸망이라니까요. 그게 겉으로 볼 땐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그게 멸망이에요. 죽은 시체에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가면 내가 아무리 젊었어도 뭐 쭉쭉빵빵 뭐 꽃미남이어도 뭐 어떤 뭐 그 학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떠나면 시체라니까요. 맞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은 죽음, 멸망, 시체인 거라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의 종말이 영혼이 떠나가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 심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은 반.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안타깝게도 언약의 흐름을 바르게 현장의 흐름과 미래의 흐름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그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내려가게 돼요. 후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느냐? 뭐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안 없어져도 그걸로 그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게 언약의 흐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그 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이루실 그 앞으로의 방향, 그게 진짜 내 개인과 맞아질 수 있는 교회 예배 그 시스템을 남겨줘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 이런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끝내시고 참된 안식과 참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그 안식과 참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이런 조건이 돼야, 이렇게 돼야, 그래야 되고 그래야 기쁠. 그게 사단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하나님과 같이 살면 돼요. 그게 진짜 맞게 되어지는 하도록 하시. 결혼이라는 걸 인생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게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결혼을 하게. 그건 예수와 교회, 신부된 그 교회가 하는 거, 짝을 이루는 거, 결혼하는 거, 그 저 하나님 나라, 그것을 알도록 주신 거. 그런데 그 안에는 결과적으로 오는 많은 생명의 역사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제가 저번 기독 대회가 아니라 기독 예방 지부장 모임 가서 어떤 목사님이 포럼하는 걸 딱 마음에 부딪힌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애 낳으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애 낳으려고 결혼했어. 애 낳으려고 결혼했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결혼해요? 그냥 좋으니까. 옛날은 뭐 모르겠지. 이렇게 결혼하라 그러니까 집안끼리 그냥 결혼해라 그러니까 결혼하겠지. 근데 지금 아니라, 좋으니까, 같이 살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와 왜 사냐고요. 애 낳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애는 생기게 되어져. 같이 살다 보면 또 안 생겨도 상관없어. 결혼해서 사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거니까. 그 포럼을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탁 담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참.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뭐해요? 계속 피제사 드리잖아요. 또 절기가 있는데, 어떤 절기? 순수한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죠.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 공기 버리고 무교절. 그리고 수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신 수실절, 부활을 그러면서 오순절. 이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그러면서 나팔, 심판, 예림, 예림주로 오신 제일. 그러면서 완전한 저청 배경이 되어 나라로 가게. 안식일에 계속해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를 두고
계속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안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이 준 그 거짓말에 자꾸 속아 거기에 묶여서 매여서 살고. 너 그게 문제야. 너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사단이 계속 그 생각을 주는 거야. 이건 나의 성공이라는 것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 애굽에서,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6월절.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와 그 살을 먹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져라.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안식년을 갖는다. 한 해 나간다거나 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 안식년을 가져라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해라. 그러면서 7년에 한 번씩 부채로 고생하는 사람들 부채를 탕감해 줘. 뭐 실학자들이나 뭐 그런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 7년에 한 번씩 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얘기예요.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땅의 깊은 영양분과 그리고 안에 있는 수자원들과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중요한 생명의 그 흐름의 스케줄에 너무 맞는 6년 동안 영양분을 뽑아섰으면 한 해는 지금은 막 때려놓고 가지고 그냥 1년에 이모작도 하고 막 쉬지도 않게 하죠. 점점 복식은 뭐 내용의 그 영양분이나 사람의 것들이 다 깨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아무튼 뭐 이거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부채로 탕감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부채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탕감. 안식년이나 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땅을 쉬게 해라. 그 부채를 탕감시켜. 뿐만 아니라 노예로 잡혀 있는 사람 도와줘라. 그런데 신년이라는 것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안식년이 7번 지난 뒤에 그 50년째 되어지는 해에 완전히 다 노예도 빚도 완전히 탕감시켜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안식년이 한 해에 한 번씩 이렇게 탕감을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또 부채를 짓게 되어지고 또 종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왜 삶의 모습이 그 뭔가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또 세상이 어떤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다 보니까 또 빚지고 또 노예가 되어지고. 그런데 신년이라는 것은 완전히 시스템 자체를 끝내버려라. 그런 다시 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다시 빚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그 끝내버리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완전한 시스템밖에 생각이 안 나네. 완전히 그걸 종료시키고 새롭게 다른 해방의 자유의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완전히 놓아줘라. 완전히 자유케 해라. 이게 안식년과 희년. 그
그 의미는 한 7일, 7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시스템에 자꾸 나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그 사는 그걸 자꾸 바꿔주라는 거죠. 바꿔야 된다. 안식 하나님과 함께 그걸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안식년과 신년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대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너무 좋겠죠. 그대로 살아가죠.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매주의 삶에, 그리고 매년의 삶에,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근본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사단을 이기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을 놓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탕감시켜주고 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안식과 참된 그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절기와 이런 날, 이런 희년과 안식년 그것을 주시는 것은 모든 답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가 없어요. 자유를 시켜. 왜냐하면 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자꾸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걸 그게 집중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앞으로 올 자가 없다. 올바른 생각,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없는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질 수 없는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살아나게 해서, 그 믿음이 살아나게 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참된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없느니. 끊임없이 우리는 신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내 생각으로 돌아. 그게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과 안 맞아. 감이 안 무너져. 죄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생각, 그 마음,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의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왜 자꾸 예배를 드리고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 원하는 자를 부르셨으니 그들이 나아온지라.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아니, 원하는 자를 부르 나오게 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결혼하려고 부르십니다. 뭐 다른 뭐 이런 거 저런 거 동기 필요 없다니. 훌륭해져야지, 똑똑해져야지, 돈 벌어야지, 건강해져야지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결혼하려고 함께 하려고 우리를 함께 사.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그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 그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되어질 수 없도록 내가 죄에 빠져서 사단의 거짓말에 자꾸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신 것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생각에 어느 마음에 지금 붙잡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 확신하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과 그 끝, 그 전체 그게 다 그리스도의 손에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뭔가를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 그 사실 그 사건 어떤 상황 질병 돈 사람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사역하는 권사님이 남편이 잔소리하고 남편이 뭐 이렇게 싫어하고 그런 것이 너무 눈치가 보이고 너무 그런 자체만 보여도 불안하고 벌벌 떨게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남편이 술 먹고 막 깽판을 부리고 먹었다 들어오면 불안한 마음. 뭐 그분은 술 드시는 분인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남편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7촛대를 그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가 안 믿어져. 내 속에 영원히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이 믿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는 일이 사단에게 장악된 원래 내게 출생 때부터 내게 가지고 그게 영적인 문제. 거기서 벗어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그게 사단의 일이구나 진짜 알고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이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나에게 하나님의 그 길이 열려지게 돼 있다.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은 열려지고 그 자유가 그 해방이 열려지게 돼 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 말씀이 안 들려지면 볼 수 있는 눈도 안 생긴다니까. 볼 수 있는 마음도 안 생겨요. 예배 왜 말씀에 집중해? 왜 훈련 받아야 되느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이요 충성되고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우리가 아멘, 우리 교회는 진짜 아멘 잘 안 하는데, 저도 잘 아멘 안 하는데, 이 아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근데 우리는 잘 안 해요. 왜? 내가 해야 돼. 난 그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이 정말 되시는 아멘이요. 그 아멘은 누가 아멘 진짜 아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라니까. 모든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라니까. 그분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그분이 믿어지고 모든 안식과 참된 기쁨에 정말 내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주.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면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뭘 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권능을 줬노니 너희를 해칠 자. 빌립보서 3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체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요. 어마어마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정말 흑암에서 재앙에서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생각과 마음의 그 틀 올무에서 빠져나와 참된 해방, 참된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일평생 끌고 다니는 게 종교,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죄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똑똑했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실수하고 죄짓게 되어지니까 차라리 사람들을 만나지 말자, 뭘 일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쪽으로. 그게 정신 문제인데 정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에서 온, 그러면서 삶에 나타나는 건 문이 안 돼. 사람 관계, 인간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에게 묶여져 있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 완전 자유, 참 기쁨과 참 안식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구원받고도 자꾸 육신적인 것에 자꾸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잘, 뭔가 그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오래도록 사단에게 장악, 사단의 노예, 그것을 선포하라. 근데 그게 여정이, 그 시간표까지의 그 여정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7년, 10년. 그 안에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때가 되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망대가 되게 하시고, 내 실수한 거, 내 모자란 거, 내가 눌렸던 거, 시달렸던 거, 그 모든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사람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래서 237과 맞아지고 병든 자, 무너진 자들을 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게 맞아지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영적 서밋부터 예배부터 회복돼요. 양의 몸부터 회복, 복음부터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여정을 가게 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 치유의 흔적을 가지도록 그 여정을 가게. 그러면 237은 오게 되어져. 그래서 뭘 남기느냐? 실제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의 뜰을 남기는 그런 교회를, 그 교회 그 뜰, 거기에서 뭐 해야 되냐면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 그런 것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움직여지면, 내 가정이, 내 집이 그런 것 중심으로 움직여지면 이게 되어줄 수가 없겠죠. 24 시스템이 돼요. 24, 237이 와야 되고 치유받을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들이 와야 되는, 내 가족, 내가 쉬어야 돼. 내가 편안해야 돼. 그것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겠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찾아져요. 왜 내가 직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237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걸 못 누리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으로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할 수 없이 오는 그 재앙 계속 온다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있는 게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그 힘부터, 영적인 치유부터 정말 받아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맞아지는,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